그 배경음악이 커서 목소리는 잘 못 들으셨지만 아마 그 글씨를 읽으시라고 글을 읽으라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분의 그 어머니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으셨던 건 아니고 그 불교를 믿었었는데 그 친구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남편도 전도하게 돼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그 어머니는 기도를 참 많이 하셨는데 그 기도 의자가 따로 있어가지고 보통 아침에 그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난 다음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는 한 그 기도 의자에 앉으셔서 어, 어, 권사님 몸이 안 좋으신가 보네. 어, 그래요. 그 저녁에는 보통 주무시기 전에 두세 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고백한 것처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알려주신 분이 어머니였다. 그래서 정말 기도했고 그래서 이제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면서 그 기도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응답을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연예인이니까 그 우리가 특별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하고 또 아름다운 것인가라는 것을 또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분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서툰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해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항상 내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우리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누군가가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생판 얼굴도 알지 못하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알지도 못했던 그 도시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 알지 못하는 곳, 전혀 가보지 못한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사명을 알려주시고 또 맡겨주셨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그 어려운 숱한 고난들, 환난들, 죽음의 위기들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특별히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당연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한테 관심이 없다면 그건 좀 이상한 일입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이런 와중에서도 집중을 좀 할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아이들 목소리가 난다는 것이 이게 이 아이가 얼마 안 지나면 금방 커서 이제 예배드리고 또 같이 찬송하는 그런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게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 아주 당연한 거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또 말씀에 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그 엄마는 내 아이에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어디서든지 저쪽 남극에 있는 이거 펭귄이 있지 않습니까? 펭귄이 아주 화면에 텔레비전 화면에 하는 거 아주 바글바글바글해요. 근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엄마 목소리를 찾고요, 자기 아이 목소리를 찾는데요.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관심. 알았어요.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한 이 관심인데, 어떤 관심이냐? 여기 이제 말씀해 보면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또 이렇게 그들을 바라볼 적마다 어떤 마음이 되냐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 본문에서도 보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찌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 믿는 저들의 모습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식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한 것도 잘난 것도 아닌데, 나를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됐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 저는요, 가끔씩 처음에 그 강단에 서서 설교했던 그것이 떠올라요. 그때가 떠올라요. 그때가 신학교 4학년 때인데, 근데 담임 목사님이 야, 너 주일 저녁 예배 설교 좀 해라, 그렇게 이런 거예요. 제가요?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요? 그랬더니 어려울 거 없어, 그냥 서서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전하면 돼. 근데 이 어려울 거 없다는 말이요, 진짜로 어려울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또 그걸 원고를 작성하고 그리고 단에 올라갔는데 캄캄한 게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고만 보고 간신히 원고만 읽고 내려왔던 그것이 가끔씩 떠올라요. 가끔씩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어린이들 앞에 설 때에는 그런 부담이 전혀 없고, 그런데 이상하게 어른들 앞에만 서면 이제 그런 것이 그때 처음 그러고 나서 없었냐? 아니에요. 그냥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앞에 설 때는 그런 문제가 없지만, 지금도 여전히 전혀 새로운 청중 앞에서 서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인 줄로 압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근데 그 감사의 이유가 몇 가지 나와 있는데, 그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했다, 이 말은 이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말이죠. 세상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성결하다,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 깨끗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목욕 제기하고 뭐 샤워하고 깨끗하다, 그것도 깨끗한 모습이지만 그건 하나의 겉모습이고 우리의 속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권력자가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운전수가 되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 편에 서도록, 자꾸 하나님 편에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 보혜사 성령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성령님이 너에게 오셔야 너희가 나처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이 오십시오라고 계속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나를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해요?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진리를 믿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느냐?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반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바꿔서 좀 해석을 하면 내가 그냥 누구 때문에 와주는 게 아니에요. 와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분을 통해서 혹은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믿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나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저분을 나에게로 인도해 주셨구나, 저분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다음 절 보시면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고 또 예수 믿게 하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은 선택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도록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접근하고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요, 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우리 교회 참 아름다워요, 오면은 기분 좋아요, 또 예수 믿게 되니까 잠도 잘 오고요, 예수 믿게 되니까 또 질병도 치유되고요, 예수 믿게 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듣는데
그것이 그래요 그랬다가 어느 순간 누군가가 와서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했을 때 나도 모르게 그래 라고 답이 나오기까지 그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붙여주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신현주 씨가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도 하지 않는 너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는 믿음이 안 갔지만 그냥 엄마 아빠가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초등학교 때부터 나로 하여금 내가 교회 개척하기 원합니다. 교회 개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자기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성인이 돼서 이제 연예인 돼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실제로 그 기도의 응답이 돼서 교회를 이렇게 3개나 개척하게 됐다, 해외에다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다만 소원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 복음을 전하는 통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인터넷 신문을 잠깐 보니까 그 미국의 굉장히 27조 정도 되는 자산가였지만 700만 불만 남기고 다 사회에 환원을 한 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분 이름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이제 말씀 못 드리는데 이분이 27조라고 하는 거액을 다 여기저기 환원을 했는데 전 세계에다가 약자들에게 이렇게 사회 환원을 하는데 정작 이분이 그렇게 깨닫게 된 그 이유가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자기 재산을 보니까 자가용 비행기에 요트에 없는 게 없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소용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걸 하나하나 다 팔고 재단을 하나 만들고 2020년도까지 그걸 다 환원을 한 다음에 그 재단을 이렇게 클로징했다고, 닫았다고. 그런데 그분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지금 이제 빌 게이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제 주식 투자의 아주 귀재 중에 한 분이 있죠. 그 사람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누구요? 워런 버핏하고 바로 이 빌 게이츠 두 분이 자신의 재산의 50%를 또 이렇게 재단에다 만들어서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환원을 하고 있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93세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을 계속 그 매스컴에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환원하면서 정말 성경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어떤 건축을 수십 개를 졌는데도 그 건축물에 자기의 이름이 하나도 안 들어. 만약에 내 이름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대로 지원을 끊겠다 하면서 그렇게 재산을 환원을 했다고, 그렇게 신문에 오늘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이 사회 속에서 정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 일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종교들이 많지만 유독 예수님만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그 역할을 감당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 때 결국 내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의 빛이 밝게 비춰지고 또 복음의 맛이 이렇게 잔잔하게 퍼져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정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하신 분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진리를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삶을 살아가실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비결이 뭐냐? 여기 말씀 보시면 든든히 서야 된다. 든든히 서야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르침 받은 거, 배운 거 이거를 계속 시편의 말씀을 좀 빌리면 읊조리는 거죠.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배운 말을 그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요 반복하지 않는 것은 잊어버리죠. 잊어버립니다. 반복하지 않는 것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반복할 때 그걸 기억해요. 시험을 치를 때 벼락치기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저도 이제 벼락치기를 자주 했어요. 근데 벼락치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벼락치기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100점을 받았다 할지라도 시험 딱 끝나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 그게 벼락치기의 특징이에요. 벼락치기 하는 것은 뭐든지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꾸준히 그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한다면은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나를 붙잡는, 내 삶을 지탱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말씀은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릴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를 지탱해 주는 그런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을 쓸 때쯤에서 그 황제가 로마 도미티아누스라는데 그 도미티아누스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할 때 4만 명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 당시 기독교인 촌인구가 약 5만 명 됐는데 4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순교를 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럼 그 4만 명이라는 사람이 그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순교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적어도 이분들은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었고 내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고문도 받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내 생명이 끝나지만 끝나는 게 아니다. 그거를 이분들이 믿었죠. 그러니까 기꺼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순교의 길을 택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 존재이고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나? 내가 이 땅의 삶의 여정을 마치면 나는 예수님 품에 안길 것을 믿고 있는가?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내 모습이 과연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모습인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말하는 것, 내 행동하는 것, 나의 예배드리는 이 모습,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모습인가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자세를, 삶의 태도를 바꾸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에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로 마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결국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삶이 녹록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다수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당하는 그러한 박해, 또 힘든 어려움,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길 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요, 기도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또 그 기도대로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21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그 21일 동안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응답의 내용에 이제 천사가 와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그 응답해 준 응답의 천사가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너에게 곧바로 오려고 했지만 바사 국군이 페르시아 군대가 막아서 못 왔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를 지탱해 주는 어둠의 그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 군대가 하늘에 영적인 군대가 있어서 그 군대를 바로 미가엘이 와서 물리치고 하는 기간이 3주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 애쓸 때 그 기도가 막 답답할 때 있어요. 근데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매달리실 때 어느 만약에 이제 그 막혔던 이 소화가 안 되고 체했을 때 뻥 뚫어지는 것처럼 갑자기 기도가 잘 풀리고 기도의 문이 확 열려서 기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자주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끔 오늘은 기도하는데 기도가 너무너무 잘 돼서,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일어났다고. 아니요, 잘 될 때는 좀 계속 기도하세요. 잘 되실 때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기도해야 되겠다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이게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 응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사는 그 자세는 그 내가 배운, 내가 받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